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까지 감내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그 예수를 기억합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나의 이기심 때문이며 나의 못됨 때문이며 나의 죄악 때문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를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53절로 우리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보스니아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이라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문자 안내를 드릴까 하다가 예수의 죽음을 가장 우리가 값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니아인은 유럽의 남동부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1990년대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하여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인 전체 중에서 기독교인은 약 0.3%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스니아인들은 무슬림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무슬림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의미에서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전체 보스니아인의 3분의 1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 2의 보스니아인들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그리고 다른 유럽에 살고 있는 보스니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니아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이들에게 잡히시기 직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결박당하기 전에,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 없이는 십자가 죽음을 두 어깨에 지시는 일이 불가함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어려운 일 앞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는 늘 기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종종 제자를 포함한 무리와 따로 떨어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그것에 대하여 예수가 습관처럼 기도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내 마음에 결단하지 않아도 절로 나타나는 것이 습관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그와 같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결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다. 절로 때로는 예수께서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께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았습니다.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고 나서 또 그들의 발을 모두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는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나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도 자정을 넘었던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 죽음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끝맺었었던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기도했었던 장소였던 것 같고 가룟 유다조차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예수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잠깐 졸 수조차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십자가 고난이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의 고난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고난을 자세하게 묘사한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한 그 고난을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시련이 예수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완전히 끊어짐입니다. 태초 이래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만 우리는 자주 묘사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께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그것을 인간으로 감내해야 했고 그것이 예수가 겪어야 할 가장 큰 시련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는 기도했고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질 만큼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 땀이 얼마나 진했으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며 하늘의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기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예수의 간절함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리는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모두 예수와 무관하게 골아 떨어지고 있는 그 한밤중에 그것이 설사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신이 홀로 감당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땀을 흘려가며 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성경 외에 소설적인 허구가 들어가지만 노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모두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노아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사명자는 때로는 외롭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자와 소명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무도 없이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는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로부터 깨어서 기도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못한 깨어있기는커녕 잠들어버린 제자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배반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조차 제자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몸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명자도 소명자도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는, 기도가 서지 않고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어떻게 그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 없이는 시험 들고 기도 없이는 끝내 쓰러져 버립니다. 예수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에게는 아직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나타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하수인이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잡으려 하자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은 그를 베드로라고 기록했는데, 칼을 빼어 하수인 중에 한 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저지하며 그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말코라고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가 잘려나간 말코라는 이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여전히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예수의 능력은 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는 능력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감내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궁극점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예수의 기도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기도를 땀을 흘리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예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그만큼 힘들지만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인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절절한 기도로 인하여 마침내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조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조차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됐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도 불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십시다. 그 고난 가운데 나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보스니아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예수를 여전히 모르는 자들이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스니아인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이 치유되도록 다른 유럽에 살고 있는 보스니아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보스니아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같이 벌어지만도 못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중에 한 명인 나까지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감내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시련을 고난을 감내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신 예수를 닮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보스니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보스니아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보스니아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여전히 마음에 상흔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만이 그보다 더 큰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만이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예수님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 주사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소명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도와주사 끝까지 감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